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자연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자연세계가 있고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자연세계에 속한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소위 현실, 신앙은 뭔가 이상적이고 이상주의자들이 어떤 그런 생각하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삶이고 그러나 그렇게 허황된 생각을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이성을 통해서 현실을 직시하고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듣습니다. 신앙생활을 반대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께 뭔가를 부탁하고 기도하고 막 쩔쩔매며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서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약해 빠져가지고 저렇게 비겁하게 지 인생은 지가 살아야지 문제를 만났으면 지가 헤치고 나가야지 왜 신에게 벌벌 빌고 저렇게 막 울어사고 저렇게 약해 빠졌냐 이런 말들을 하는 얘기들을 우리 들을 때가 있잖아요. 들어봤다 손 들어보세요. 이거 들어봤었어야 되는데 해봤나 혹시? 예, 저는 많이 들어봤겠죠. 학교에서 또 군대에서 뭐 엄청나게 들었죠. 예, 해변의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 악으로 깡으로 그렇게 무슨 신앙 예수 얻은 소리 하고 앉았다면서 이렇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현실, 진짜 현실은 여러분 잠시 살다가 떠나는 이 80평생, 90평생의 이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훨씬 현실이 뭐냐면 우리가 나한테 현실은 내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대 내가 장차 훨씬 더 많은 시간의 영역에 내가 거하게 되고 내가 살게 될 그 영역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굉장히 한계가 있고 짧고 또 언제 끝날지 모르고 유한하고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세계 더 거창하고 영원한 영적인 세계를 안다면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이 현실이 아니라 우리한테는 예수 믿고 저 죽어 천국 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그 영적인 세계가 우리한테 현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뭐가 현실적이냐? 그것이 현실적이다. 영원한 세계가 현실적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땅이 허황된 것이고 이 세상이 일장초롱의 세계입니다. 진짜 현실은 영원한 주님과 동행하는 저 주님 나라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또 성경을 읽으니까 유일하게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 성경 속을 읽고 성경을 읽고 이걸 알고 있는 우리들이야 이게 뭔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세상적인 학위를 아무리 많이 따고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어도 절대로 모르는 바로 예수 믿어 천국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세계가 펼쳐진다는 이 이야기 참 우리가 오늘 믿고 있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고 굉장히 우리한테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런 면에서 학교생활 이 자연세계에서는 학교생활, 결혼생활, 아이들 키우는 문제 또 뭐 공부해야 되고 대학 가야 되고 또 진급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이런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어야 될 문제들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세상입니다. 생각해보면은 단순히 이 세상이 전부인 것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이 세상 전과 후 이 자연세계 전체를 듣고 있는 영적인 세계가 더 훨씬 강하고 훨씬 두텁고 훨씬 방대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영적 지식을 가지고 이 유한한 세상을 살아가면 이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제 생각에는 유리할 것 같은데요. 훨씬 더 많은 세상을 알고 살아간다면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들의 이제 그 눈은 당장 먹고 살고 재밌게 살고 신나게 사는 거 여기 포커스가 맞춰 있어요. 그러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쭉쭉쭉쭉쭉 술이 들어간다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이러면서 여기서 놀고 먹고 진탕 신나게 놀고 그렇게 하면 늙어지니까 또 늙어지다 못해 약해지고 약해지다 못해 죽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유한한 삶을 빨리 즐기고 놀고 이렇게 하자 이게 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삶에 안달 못 가라고 더 가치기 위해서 싸우고 또 여기 이것이 전부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거 가지려고 심지어는 자기의 개인의 삶도 또 인생도 가정도 희생을 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범하는 사람도 있죠. 오늘 우리 오늘에 봤던 말씀의 주인공처럼 마리아와 같이 향유 옥합 그 향유를 모으는 게 뭐라고 피를 모으는 게 뭐라고 자신 인생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자신의 숭고한 여성성을 포기하고 이성을 포기해서 고작 한다는 게 뭐냐면 기름 모으는 거예요. 기름. 이 기름 모은다고 결혼도 안 해요.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그렇게 사창간에 몸을 파는 불길한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기름을 모으고 기껏 한다는 게 기름을 모으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밖에 없다고 내 세계관이 거기에 꽂힌 사람들은 영원한 세계가 없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생존하고 살아남아야 된다 하는 이런 세계관으로 완전히 여기에 완전히 함몰된 사람은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어떤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구조 자체가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보다 더 나은 거, 더 위대한 거, 더 가치로운 것이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렇습니까?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가지면 일희하고 이 세상의 것을 잃으면 일비하고 고작 어떤 면에서는 그런 정도의 삶의 가치로 이 땅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치고 진짜 이렇게 평생을 산다는 것도 면에서는 참 비참한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안다는 것은 뭐가 열린 거냐 하면 보다 더 이전보다 가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고 나를 지으신 자가 누구고 나는 왜 태어났고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지음을 받았으며 어떻게 살아갈 때 내 인생은 가장 꽉 찬 인생이 되고 행복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후회 없이 살다가 내 생애 한 생애가 다 끝나면 새롭게 열리는 그 내세의 문은 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죽어서. 이런 것들을 알고 사는 거 굉장히 참 풍성한 지혜와 지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거나 다투거나 죽을동 사통처럼 머리를 차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것과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런 것들을 이 정도쯤은 양보하고 삽니다. 우리들도 물론 가지려고 쓰고 살지만 그러나 다툼이 일어날 때는 다투면서까지 그걸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소유하려고 애를 쓰고 살지만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그것을 가지려고 못 가졌다고 식구들한테 상처를 주고 사랑을 무시하고 인격을 모독하며 우리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더 가치로운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적인 세계를 알면 다툼과 싸움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옹졸하게 살지 않습니다. 배포가 커집니다. 당당해집니다. 성격 조금 떨어져도 그렇게 오래 하지 않습니다. 내 직장만 못해도 잠시 전세 살고 있어도 대출 아직 못 갚았지만 여러분 제레미 주님 계시면 다 불팝니다. 은혜 주셔서 대출을 잘 갚든지 아니면 주님이 빨리 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조금은 우울한 주제인데요. 그것은 영적인 세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얘기가 아니라 또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오늘 들고 섰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들고 서려고 마음먹은 것은 이미 한 달 반 정도 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제자대학 1학기 양육을 하는 중에 제자훈련을 하는 중에 어느 한 챕터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하는 그런 챕터가 있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영적인 전쟁이니까 영적인 어떤 모습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인데 어디에서 일어나냐? 싸움터는 어디냐면은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바로 우리의 현실 세계, 우리의 자연 세계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옛날에 이 조선 땅에서 청일 전쟁이 일어나서 이 나라가 고통을 당했잖아요.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하는데 우리 한반도의 조선 땅에서 전쟁하는 바람에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그런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요.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고 마귀가 그 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현저하게 지금도 너무너무 자주 일어나는 이 영적인 전쟁, 이 전쟁이 다툼이 영적인 전쟁인지를 몰라서 그 앞에 수식어 영적이라는 것을 스피리추얼 워페어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몰라서 우리가 엉뚱하게 사람과 싸우고 남편과 싸우고 아내와 싸우고 부모와 완전히 그냥
단절할 정도로 피 터지게 싸우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핏값 주고 사신 그 소중한 주 예수의 사람들, 우리 동료들과 동력자들과 이렇게 서로 이간질하고 거짓말에 속아서 갈등하는 구조로 우리가 소중한 시간을 낭비한다는 거예요. 속상한 일이 아니겠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지식이 있어 알아야 한다. 글을 모르면 문명이에요. 컴퓨터를 모르면 컴명이고 영적인 지식을 모르면 영명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지지 않고 알아야 승리합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그 안에 있는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나는 오늘도 마귀에게 밥을 준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좀 별로 뭐 아멘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제목은 아닙니다. 나는 오늘도 마귀에게 밥을 준다. 여러분 아침에 마귀에게 밥 줘보셨습니까? 우리 집에 가면은 항상 제가 우리 막내딸한테 묻는 것입니다. 이유야, 자라 밥 줬니? 우리 집에 새끼 자라 키웁니다. 자라, 요만한 자라 새끼. 여러분 거북이 말고 자라라는 게 있습니다. 알아요? 네. 아유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자라라는 게 있다. 자라. 그 자라를 학교에서 받아가지고 키우는데 이게 또 귀엽더라고 자라가. 그 자라를 먹이를 줍니다. 먹이. 그리고 우리 집에는 또 다른 생명체가 있는데 구피 3마리가 있습니다. 한때 구원기를 지나서 다 사망하고 이제는 뭐 세택에 들어서서 3마리 생존했습니다. 그 구피 밥 줬나 물어봅니다. 우리는 항상 밖에 있으니까. 또 최근에 생명체가 들어왔습니다. 2마리의 햄스터 2마리가 또 들어왔습니다. 우리 집에 생명체가 막 득실득실한 여자도 4명이나 있고요. 베란다에 막 식물들도 많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쌈 싸먹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생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 물 줘야 되고 밥 줘야 되고 자연분을 줘야 되고 거름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먹고 자랍니다. 먹고 자란 성자가 성숙이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에는 밥을 줘도 뭐 상관없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집에 살고 있는 마귀한테 밥을 주고 산다는 것. 반려견도 아닌데 마귀는 뭘 먹고 사는 겁니까? 마귀는 어떤 밥을 먹고 살까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자 말씀 띄워놓으세요. 자 근신하라 깨어라는 딱 멈춰놓고 너희 대적 마귀가, 자 마귀는 우리의 대적입니다. 다 같이 아멘하시고. 자 절 보세요. 우리 인생의 유일한 대적은 단 하나, 바로 원수 마귀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명심하시고. 자 우리의 적은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 누구라고요? 원수 마귀. 축구는 일본하고도 할 때가 있고 중국이랑 할 때도 있어요. 우리의 적이 중국이었다가 일본이었다가 이란이었다가 뭐 미국이었다가 수시로 바뀝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진정한 대적은 절대로 응원하면 안 되는 진짜 대적, 미워하고 우리가 증오해야 될 진짜 대적은 마귀입니다. 마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처럼 마귀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이건 아멘하면 됩니다. 뭐 아무것도 안 할 겁니까? 하나님 존재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분 나쁘지만 마귀도 존재합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 마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곁에 딱 들어온 순간 마귀하고는 이제 원수가 된 겁니다. 아멘.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라. 여러분 불신자는 어떤 상태냐면 오늘 이 말씀대로 말씀을 띄워놓으시고 그럼부터 불신자들은 마귀가 이미 삼킨 자들입니다. 혹시 여기 불신자 계십니까? 미안한 말이지만 마귀가 오늘 사자라고 표현했는데 먹잇감이라고 표현했는데 요 말대로 표현하자면 불신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마귀가 이미 삼킨 상황입니다. 삼킨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 보면은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대요. 왜 두루 다닙니까? 두루 다닌다는 것은 정처가 없습니다. 뭔가 특정한 장소가 없고 찾을 때까지 계속 다 뒤져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다 이렇게 훑어봅니까? 이유가 뭡니까? 찾기 위해서요. 뭐를? 먹일까? 왜 찾습니까? 지금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대답하시죠 같이. 지금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죠. 대은아, 왜 마귀가 우르 찾아갔지 막 디비고 다니노? 찾았나 못 찾았나?
지금 못 찾았다. 그렇지만 찾을 수 있다고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찾는 겁니다. 자기가 찾는 먹잇감이 누굽니까? 삼킬 자입니다. 아직까지 삼키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먹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내고 아주 내가 삼키기에 좋은 먹잇감이라고 기대를 시켜주는, 나한테 계속 기대감을 불어넣어주고 마귀한테 자꾸만 여지를 주는 그 존재들이 있다면 그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를 장악하고 있던 악한 사탄 마귀는 예수를 영접할 때 이미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멀리 떠나간 게 아니고 우리 삶의 울타리 바깥에 딱 떨어져서 그 울타리 바깥에서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어흥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집을 떠나지 않습니다. 방금 쫓겨났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 집을 돌아다닙니다. 왜요? 여지를 내가 알고 있는 한 신경하는, 예를 들면 마귀가 하는 말이 내가 알고 있는 한 신경아, 지금은 신경아 권사가 되었지만 그래 인정한다는 거예요. 마귀도 신경아 간사, 인정한대요. 신경아 세례도 인정한대요. 그런데 마귀가 하는 말이 내 경험에 나랑 같이 놀아먹던, 미안합니다 표현이, 마귀가 하는 말이 내가 질금질금 껌처럼 씹어대던 이 신경아, 내 먹잇감, 내 간식, 내가 아는 신경아는 권사가 되었어도 리더가 되었어도 뭐가 되었어도 내가 다 알아. 얼마나 가겠어? 제 말이 아니고 마귀의 말입니다. 그래서 여지를 가지고 있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맛을 마귀가 기억합니다. 마귀가 기억한다. 우리가 죄를 지었던 기억, 우리가 마귀와 같이 막 놀아나면서 죄를 지었던 기억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대적했던 그 기억들, 마귀는 그것을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쫓겨났지만 아이고 네가 그 예수 신랑이랑 얼마나 같이 붙어 살겠노? 이러고 결별하고 헤어질걸? 이 문 밖으로 네가 그래서 나올걸? 그러면서 끊임없이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 밖에서 예수를 믿고 있으나 이래고 타락할 것으로 믿고, 이래고 자빠질 것으로 믿고, 이래고 믿음에서 이탈할 것으로 믿고 계속해서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를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그건 계속 기대하고 있는데 이 신경아, 끝까지 가자. 신경아가 먹을 걸 안 줘. 여지를 안 줘. 진짜로 변화되었어. 준서가 좀 속썩일 때는 약간 삐리해지면서 나 때려치아볼까 하고 엄마가 대문 밖에서 나가고 마음도 먹은 적이 있는데 문은 만지작 했는데 한 번도 이러고 뛰어나온 적이 없어. 그래도 우리 준서에서 다시도 막 기도하면서 또 들어가 버리게 했어. 자, 그런데 이 마귀가 계속 기다려도 진짜 막 국물도 없어. 노슬프 국물도 없는 기라. 그럴 때 이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보따리를 딱 쌉니다. 더 이상 여지가 없다. 이 집은 확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여기 있다가 이거 키 잡을 때가 나 굶어 죽는다. 이게 딱 결정이 나면은 마귀는 보따리 싸서 떠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예수를 얼마나 참되게 믿고 진지하게 믿고 내가 얼마나 진짜로 변화되었고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있고 다시는 내 길로 안 가려고 머무르치는지 마귀에게 한 번은 마지노선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가만히 있는 줄만 아십니까? 환란이라는 돌을 던집니다. 그 담장 안으로 고난이라고 하는 돌멩이를 우리 집 안으로 집어 던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 마음을 분탕질하고 흔들어대고 이 문 바깥으로 자발적으로 튀쳐나오도록, 그러면서 울며 산길자라고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 불신자 아닙니다. 우리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멘 맞죠? 그러다가 니 방 돌았다 이가? 니 우는 사자같이 니 옆에서 지금 침을 찢기 흘린다. 니가 졸것으로 기대한다. 마귀가 졸것으로 간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대. 이 마귀가 삼킬자를 찾는다고 말할 때 기억하실 것은 삼킬자가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죽을 때까지 전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요? 적이 있기 때문에, 대적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타협이 없어요. 승리하든지 지든지.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그분의 능력으로 항상 승리가 보장되어지니 이 승리의 은혜의 조언을 벗어나지 않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이 삼킬자를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삼킬자를 기대하는 마귀가 잘 쓰는 무기가 있어요.
그 무기가 세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겁니다. 첫 번째 무기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거짓말. 마귀가 자주 쓰는 그리고 유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일 강력한 무기,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 그리고 제법 인류의 역사 가운데 마귀가 이것을 휘둘렀을 때 제법 많이 그렇게 재미도 봤던 무기, 그것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심지어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 세상에 제일 먼저 거짓을 들고 들어온 것은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질서에는 거짓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입니다. truth,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포장하거나 꾸미지 않아요. 가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빼거나 더하거나 꾸미거나 해서 이 사실 자체를 흔들어내고 그 가치를 훼손시키고 우리가 그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연막을 일으킵니다. 거짓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된 생각을 하거나 혹은 이거는 갑자기 생긴 돌발 상황에서 나의 임기응변이야. 선생님이 뭔가를 물었을 때 사실대로 말했다가는 굉장히 복잡한 또 이야기가 또 막 이렇게 서술형으로 펼쳐지니까 이거를 단순히 끝내기 위해서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선생님. 아니요, 제가 안 그렇습니다.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우리 안에 유혹이 뭐냐면 거짓말하면 쉽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빨라요. 거짓으로 살면 굉장히 수월합니다, 인생이. 그런데 정직하게 살면 굉장히 인생이 복잡합니다. 오늘 당장 이걸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정직하게 우리가 행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결론이 날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그 차가 이게 한번 제가 찌그러졌어요. 영천에 신랑 갔다가 영천 버스가 이렇게 저를 눌러가지고 이게 제가 타고 있는 차가 영천 버스에 이렇게 찡겨가지고 나는 제가 운전하고 제가 제 차가 처음으로 한번 찡겨봤습니다. 사고가 처음 나봤어요. 찡 찡겼는데 더더더더 목사님이 4번 타고 계셨는데 그 우리 저 사무엘 아버지 목사님 제일 뒤쪽에 제 뒤에 앉아 계시다가 버스가 이렇게 확 들어오니까 발통이 많은 게 막 들어오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카메라에 다 찍혀있어요. 이렇게 나중에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나 이거 분쇄기 속에 들어가는 줄 알았다. 내가 인간 분쇄기에 들어가서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덜덜덜덜 믹서기 알지? 唰 드드드드드 차가 이렇게 이제 버스가 이렇게 공군다란 말하는 버스가 이렇게 찡군다란 말하는 무슨 말 하겠노? 자, 버스가 이렇게 이 버스가 이렇게 들이대고 우리는 이 차가 옆에는 이게 전봇대고 이제 보도블록인데 버스가 오른쪽으로 틀면서 그 찡기는 우리를 드드드드드 갈아가지고 차가 드드드드 그러니까 차가 어떻게 됐냐면 뒷발통이 터져버려요. 텅 터지고 그 차가 붕 떠요 위로. 이렇게 튀는 거지. 위로 뜨는 거예요. 부양을 뜨뜨뜨뜨 붕 그래가 꽝 눌렀어요. 와, 그 순간에도 입에서 사람 살리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옆에 목사님들 계시니까 그 순간에도 참 인간이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살려주세요! 사실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눈을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꽝 하니까 차는 이제 또 뭐 계속 삐삐삐 하다가 자동차가 이거 브레이크를 밟은 게 아니라 차가 그냥 낑겨서 쓴 겁니다, 버스가. 자, 이제 뭐 이야기 다 좀 중요하고 결론은 제가 나와서 선생님 많이 뭐 저 다친 데 없습니까? 또 승격은 없습니까? 승격도 없고 밥 먹고 나왔는데 자기도 괜찮고 그래. 우리 목사님들은 나와 다리가 풀리고 그래 앉아 계시고 그래. 서로 이제 전화기 주고받고 전화기란다고 전화번호 주고받고 그래 가시고 그리고 이제 저는 또 막 급해서 또 이제 최인호 집사님한테 뭐 전화했더니 전화 안 받고 그래서 또 유세경 집사님 전화했더니 또 이제 전화 받으셔서 또 어디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갈 때 도와주세요. 그래 하여튼 그렇게 됐다. 근데 분명히 이제 이 차가 서 있다가 이렇게 움직였는데 차가 찡겼단 말입니다. 제가 뭐 제 개인적인 해프닝이지만 강단에서 말을 하는 이유는
제가 뭐 준 말이 주제가 있기 때문에 뭐냐 하면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사실 따지고 보니까 한 차선인데 제가 뒤에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저 급한 공부가 있었고 옆에 또 이렇게 자리가 많이 공간이 많이 나서 저는 쓱 지나가려고 이렇게 가다가 마침 신호가 바뀐 바람에 이제 버스가 움직이는 바람에 튕겼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실 차선을 이제 침범한 거니까 잘못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프로테지를 따지니까 제가 좀 더 과실이 나온 게 맞아요. 제가 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잘못한 것 같다고. 근데 제가 요는 뭐냐면은 아저씨가 전화가 오셨어요. 자기는 몸져 누워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아저씨 그 몸져서 눕고 병원에 가실 정도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속도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니까. 그래서 과실 저기 프로테지 나오는 거 못 보셔서 거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예, 그러시군요. 근데 아저씨 내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좀 카메라도 다 찍혀 있고 이거 저렇게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계속 이제 경찰에 신고한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경찰에 신고가 돼 있고 저는 가서 진술서를 다 쓰고 왔습니다. 거기서 제가 말했던 게 뭐냐면 속상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걸 본인도 아시고 저도 알지만 이게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안 다쳤단 말입니다. 과실이 더 나오니까 자기가 책임이 어떤 그런 그게 없으니까 피해자가 되고 제가 가해자가 되어지니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갑자기 그제서야 아프기 시작한 겁니다. 이상하죠? 피해자라고 결판이 나니까 그때부터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아플 수 있는 상황이면은 제가 제 자의로라도 모시고 갔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저씨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하시면서 자녀들을 키우고 한 부인의 남편으로 그렇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앞에 밥 먹던 뮤지션이 하지 말라고 이렇게 있어봐라. 그래서 그게 정직하지 못하잖아요, 아저씨. 오히려 우리가 다친 상황이지. 그래서 우리가 책임은 졌지만 솔직해서 책임을 지겠지만 다쳤다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다쳤지 어떻게 아저씨가 다칠 수 있습니까? 그건 정직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참에 자기가 이제 치료도 좀 받고 또 이제 뭐 피해 보상도 받으니까 일도 좀 안 나가고 이런 그림들이 나오더라고요. 수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길을 가다가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앞에 가던 차가 갑자기 어머니를 고개 숙이고 가는데 이 다마스가 갑자기 후진해서 들어오는 바람에 주차하려고 어머니 모르고 골목에서 툭 맞춰가지고 자빠졌어요. 병원에 갔는데 이 대퇴부 그 고관절이 부러졌어요. 노인이 처음에 전화가 와가지고 막 다급하게 전화가 와고 그래서 막 난리가 전화 받으니까 미연아 큰일 났어 내가 교통사고 났어. 우리 어머니가 막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교통사고 나서 그러시길래 내가 어머니 진정하고 전화 다시 좀 해주시겠어요? 그래 딱 끊었어요 전화를. 그래서 다시 전화가 오셨어요. 대연아 엄마가 골목에서 걸어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덜렁덜렁 부러진 것 같아. 어머니 좀 어디세요? 그리고 사모님 좀 바꿔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통화하고 잘 안 놀래요 제가. 네. 이게 우리 아버지 때문에 하도 많이 놀래가지고 이게 고장나서 잘 안 놀래요. 어머 이렇게 안 돼요 진짜. 다쳤고 다리가 부러졌구나. 다시 붙여야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우리 입원한 우리 어머니한테 가봤더니 환자가 쭉 누워 계시는데 전부 다는 말이 아이고 그 아들인겨 합의 주지 마소. 예? 엄마 보이긴 했지만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이 차례 누워가지고 합의 보지 말고 또 엄마 받을 돈도 좀 더 받고 그래가지고 한 1년쯤 누우시라 하면서 그걸 아주머니들이 계속 가르치더라고. 거기서 양육하고 풀리라고. 우리 어머니도 그런 분이 아닌데 예수 믿는 권사님이 입이 보니까 완전 막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이 차를 걸으려고 이렇게 그냥 어제보다 더 아파 사람이. 마음을 그렇게 무니까 더 아파 사람이. 근데 얘기를 했어요. 내 어머님들하고 이제 들으라고. 어머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 사고를 낸 다마스 아저씨가 보면 알겠지만 그 행실도 초라하시고 또 젊은 부부가 살아보려고 쓰다가 사고가 난 엄마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이거 합의 봐야 돼. 그리고 빨리 끝내고 빨리 나오셔야 돼. 그래서 보험회사 지원이 나왔길래 얘기를 다 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잔뜩 이제 자기가 할 멘트를 준비하고 왔는데 긴장하고 왔더라고요. 아저씨 이렇게 긴장하셨어요. 그냥 빨리 합의합시다. 예? 그냥 괜찮으니까 우리 어머니 일하시는 어머니인데 하루 벌어 살아 얻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
이것 때문에 한 며칠 일 못했으니까 그 정도의 그 세 가지만 주시면 정리하고 우리 퇴원하도록 할게요. 했더니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러더라고. 제가 지나가던 목사입니다. 이제. 너무너무 고맙다 하다가 이게 수월하게 합의를 봐줘서 우리 어머니 나오셨는데 몇 달을 절뚝거리고 그러셨어요. 근데 어머니 우리가 미안하지만 손해보는 겁니다. 어머니. 그래 이 신앙 참 좋다. 다리는 내가 저는 우리 어머니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 어머니 뭐 웃음을 골치기 또 밝게 있더니 다 감당하시고도 뭐 지금 건강하신 걸로 제가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얼마나 예수 믿으면서 정직한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쉽게 가고 좀 더 빠르게 가고 그리고 좀 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순간적인 유혹들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거 분명히 버스와 제가 타고 있는 우리 교회 자동차의 문제 아닙니까? 이거는 합의하고 안 하고 이거 법적인 문제고 그리고 이거는 책임 소재의 문제고 이거는 벌금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 또한 모든 해프닝 모든 에피소드 속에 이런 것들이 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 사고를 쳤습니다. 저질렀습니다. 실망스러운 아내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속에서 비록 내 심정은 상하고 짜증이 일어나고 화가 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 내 남편의 상황 속에 역사하는 이것이 어둠의 세력들이 그 외부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열심히 시험 쳤는데 답을 잘못 쓴 것도 마귀의 역사입니까? 그거는 네 머리가 나쁜 거야. 공부해야 돼 그거는. 이러한 것들 속 우리가 모든 상황을 뭐 귀신, 마귀 이렇게 보면 좀 이상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삼킬 자, 언제 마귀가 삼키려고 끊임없이 상황 속에, 환경 속에 특별히 사람과의 대인관계 속에서 여지가 나면 바로 침투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지만 신앙이 있지만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내가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내가 타이틀도 있지만 이거 아무 상관없이 세상 속에서는 그냥 빠꼼하게 옛날 기질로 예수 안 믿었던 내 삶의 어떤 그런 경험과 노하우로 이런 것들을 쉽게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 이런 생각 없습니까? 그래서 받은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이 잊어먹고 잃어버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소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일주일을 그렇게 살다가 다시 주일날 교회 왔는데 이상하게 지난 주일은 충만했는데 왜 이상하게 오늘 예배가 잘 안 되네? 여러분 삶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속한 모든 거짓은 거짓의 아비. 왜 아비라고 말합니까? 마귀로부터 거짓이 나왔습니다. 거짓말은 모든 종류의 거짓말은 그 아버지가 아비가 마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는 아니지만 우리가 마귀 같은 말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마귀는 아니지만 하나님 자식이면서도 우리가 마귀적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마귀적인 말, 마귀적인 행동, 마귀적인 역할을 한다는 그 중심의 테마가 뭔지 아세요? 거짓입니다. 거짓말. 말 옮기고 수근수근하면서 소문내고 걱정하는 듯이 말을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는 틀림없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참소하는 일로 빠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걱정하듯이 말하면서 이것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마귀가 들고 흔들어대는 강력한 첫 번째 무기이자 제일 강력한 무기 거짓입니다. 경계하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아멘.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유혹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면서 쉽게 사고 싶은 그것이 유혹입니다 여러분. 유혹을 떨쳐야 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시고. 네. 저도 말씀을 교회에서 써보니까 아멘이 이 바깥으로 내뱉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걸 딱 신경 써야 되겠다. 알겠지?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무기는 죄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일 뿐만 아니라 죄의 아비입니다. 이 땅에 속한 모든 죄의 항목은 그 출처가 마귀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죄를 짓는다고 하는 이 말씀, 이 요한 1서 말씀의 배경은 불신자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버젓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
성도의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바깥에서 자기 삶 현장에 자기만 있는 곳에서 죄를 짓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성령을 속이고 자기 양심을 기만하며 그렇게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같지만 실상은 마귀에게 속한 자다 하고 그 신분과 출처를 오늘 말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죄를 지으면 사명, 비전, 하나님 주신 꿈,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그런 대표적인 예를 하나 알고 있죠.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 성경 전체를 놓고 아마 세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했던 그 사람, 다윗 말입니다. 얼마나 총애를 받았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편애를 받고 얼마나 충실한 일꾼으로 인정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사람도 붙여주셨고 아들랑 공동체, 물질도 부와 명예를 다 한 나라의 특권을 다 부어줬고 태평성대를 이루게 만들어줬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다윗이. 그런데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또 밧세바를 범하기 위해 또 자기가 계획적으로 모략을 꾸미고 전략적으로 그의 남편을 상황을 꾸며서 살해하고 혼자 남아있는 이 과부 밧세바를 애가 임신했음에도 자기가 임신을 시켜놓고도 그 사실을 은폐시키려고 했던, 오늘날로 말하면 성폭행, 성추행, 미투 사건의 주범입니다. 탤런트이자 영화 배우였던 조민기 씨는 22년 베테랑 배우였지만 자기 딸 나이와 같은 연극 영화과 지망생 자기 제자를 성추행한 이야기, 그 사건으로 그게 미투 사건에 그것이 제기되는 바람에 이름이 들추어지는 바람에 그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살했습니다. 다윗에게 비하면 사실은 죄도 아닌 죄, 정말 죽을 죄를 졌다고 자기가 정말 기자회견을 해서 무릎 꿇고 사죄를 구하고 그것 때문에 명예를 잃을지라도 그렇게 목숨을 구걸하고 용서를 구걸했다면 어떤 면에서는 용서를 어느 정도 받을 수도 있는, 인정한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그 수치가 얼마나 강했든지 죽어야만 했던 수치입니다. 추행하고 그 미투 사건에 언급된 것만으로도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을 쓴 여러분, 골몇 번 죽어도 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구원의 기쁨이 상실되어지고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성령의 인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하나님께 닿지 않는 것만 같고 나 혼자 완전히 버려졌다는 느낌이 들고 주님과 단절이 강력하게 내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가지고 영적인 단절만큼 무서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건 좋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야단치는 건 좋을 때예요. 꾸중하시는 거, 내 마음에 책망을 주시는 건 정말 좋은 시절입니다. 가장 무서운 시절은 뭐냐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 안 생깁니다. 예배를 한두 번 빼먹어도 죄책감이 없어요. 11조 삥땅 쳐도 죄책감이 없어요. 양심이 화해받았어요. 여러분, 아싸 하나님 모르시는구나 이런 겁니까? 이렇게 삥땅 쳐도 주님 모르시네, 아싸. 우리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던 우리 친구들, 그런 출신들은 어릴 때부터 11조 예배 철저히 배웠기 때문에 나중에 커도 이 인식 속에 뭐가 있냐면은 11조 띵거 먹으면 하늘에서 벼락이 공기를 꽂는 줄 아는 거야. 진짜로 그렇게 알고 있더라, 우리 친구들도. 인도를 걸어가고 갑자기 버스가 돌진한다고 생각하더라. 그렇게 어릴 때부터 이제 막 주일학교 때부터 계속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장성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반항해보고 또 예배도 째보고 또 한 발짝씩 세상적으로 가봤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교회에서 신방 온다는 거예요. 교회 오라고 말합니다. 나는 안 가겠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여러분, 세상적으로 사겠다고 마음먹은 그 사람이 왜 교회에 안 와지는 줄 아세요? 지가 안 가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지가 거절했습니다. 안 가요! 하고 목사님 전화하지 마세요, 세리도 전화하지 마세요 하고 카톡에서 띵 나가부서 지가 다 한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안 가질 줄 아세요? 하나님이 거절한 겁니다. 지가 안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못 오게 하는 겁니다. 이거 아멘 하십시오. 지가 헌금을 안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에 때가 묻어있는 물질을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거예요. 내가 뺑뺑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너 돌아. 아이고 참말로. 너 돌아. 너 돌아. 이면에 신실한 주의 종들이 비록 많이 안 가졌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소수의 그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 있어요. 숨어있는 제아의 고수들이 우리 주님께 있어요. 자신의 인생을 드리겠다고 헌신한 젊은 청년들이 있어요.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적선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왜 그런 마음이 안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안 주신다는 걸 아셔요. 그래서 내가 교회가 안 가지고 헌금이 안 되어지고 헌신이 안 되어지는 거, 사명의 마음이 안 붙들려지는 거, 내 마음이 이렇게 뜨겁지 못한 거, 여러분 죄와 결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렇게 밀어놓은 것입니다. 어떨 때 이것이 회복되는 줄 아십니까?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직한 마음을 내게 달라고. 성령님 떠나지 마시라고. 내 죄가 오직 내가 주님께만 대하여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머리를 자복하여 고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용서해달라 간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파도처럼 다윗을 덮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하는 게 겁이 나서라도 죄를 못 짓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회개하고 또 회개 주고 회개 정말 머리 잡고 하나님 이런 느낌. 하나님 머리를 잡고 발 잡고 이렇게 찡 짜는 느낌이죠. 찡. 죄를 막 끄집어내는 하나님이 죄 한 방울까지 회개시키는데 아버지 기도하다 목소리가 나와서 짠다 이거 몸을 해가지고 불겨가지고 아버지 이렇게 쫙. 그 옛날 우리 엄마 어릴 때 내가 어릴 때 기억나는 무의식 가운데 엄마 전보다가 쥐꼬지 깨무는 것까지 이게 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할수록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죄로 안 느껴지는 것들이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게 영적인 수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 민감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똑같이 있을 때도 어떤 사람은 죄가 안 느껴지는 그 행위를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걸 죄로 느끼는 거예요. 누가 더 여러분 가치로운 삶입니까? 부자의 삶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부어라 마셔라 담배 줄 바람피고 반칙하고 컨닝하고 이거 안 돼 내가 저걸 티가고 그렇게 복을 적을게. 우리 옛날에 그랬죠. 돼지꼬라 아세요? 돼지꼬라? 우리 승립주사님 같은 세대인데 돼지꼬라 몰라요? 돼지꼬라 있어. 돼지꼬라가 뭐냐면은 시험을 제일 잘 친 아이 1등하는 아이가 먼저 딱 쉬고 답안 해주고 밖에 나가는 기라. 밖에서 큰 소리로 1번 먹고 돼지꼬 그러면은 1번 먹고 하면 1번이 3번 답인 거예요. 2번 뭔데? 하면은 돼지꼬라 1번 2번이 정답이에요. 그럼 애들이 서 있다가 밖에서 4번이 먹고 하면은 돼지꼬 3번 4번의 답이 3번이 그럼 또 숙여다. 이게 우리 시대에 있었던 우리 성적을 올리는데 아주 크게 기여했던 우리의 그 비법인데요. 요즘에 그렇게 한지 모르겠어요. 성기를 누설해버려요. 그렇게 죄를 지으면 이게 이제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도 있고 이것보다 못하지만 작은 것 하나 그렇게 해도 막 가책이 되어지고 사랑 여러분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우리를 좀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형편없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꿈이요? 사명이요? 무슨 비전이요? 그런 고상한 삶에 택도 없고 근처에도 못 가게 만드는 우리로 하여금 삶의 가치가 형편없이 저 밑바닥을 아직까지 에버랜드처럼 빡빡 길면서 살게 평생 그렇게 살면 한 번도
이게 탈피해서 버터플라이가 돼서 날아본 적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째째하게 늘 눈치 보며 어떤 청년들은 입에서 담배 냄새가 나니까 제가 이렇게 부르면 앞에 못 옵니다. 근데 왜 못 올까? 주춤할까? 이렇게 부르는데 계속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맞바람을 받으면서 냄새가 나가니까 맞바람을 받아야 돼. 냄새가 뒤로 가니까 모사님 앞에 놓고. 제가 청년부 사역하면서 진짜 별의별 친구들을 다 만나봤습니다. 우리 집에 술꾼이 많아가지고 3일 전에 마신 술 냄새가 난다는 거 아세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작은 것에도 죄책감을 느끼고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 째째하게 할 수 있는다. 응? 우리 하나님이 5대양 6대주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이 소주잔 하나 마시고 넘긴다고 그렇게 주님이 도와줄 분이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에요. 응? 한잔 해라고.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째째하게 소주 한 잔 가지고 그렇게 벌벌 떠시겠나. 여러분 그렇게 살면 그게 멋있어 보입니까?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죄 짓는 것이 멋있어 보입니다. 어둠의 세계가 멋있어 보입니다. 조폭이라는 세계가 멋있어 보입니다. 형님! 멋있어 보입니다. 아침에도 제가 지금 목욕탕 갔더니 노초탕에 있어. 노초탕을 갔더니 아저씨들이 그 문 열고 들어갔다 다시 나오더라고. 보통 아저씨들이 노초탕에 들어가서 이렇게 앉는데 이렇게 내 앞에 들어갔던 아저씨들이 갔다가 다 나오더라고. 근데 내가 문 열고 들어갔더니 그 청년 3명이 여기 막 용문실을 이렇게 막 해봐. 사무라이 칼 여기 막 몸에다 이래가지고 또 뭐 그리다가 그 색깔 넣다가 돈이 모자랐는지 뒤에는 또 이렇게 그림만 그리려고 색깔이 안 들어갔어. 나중에 또 알바해 갖고 늘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뭐 어설픈 나이든 문신 애들이 3명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물장도 치면서 이렇게 앉아있다. 그래 내가 문을 열었어요. 이게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안 되잖아. 양심이 이게 이 돈 이런 아이들한테 등을 돌린다는 게 말이 돼 이게? 그럼 어떻게 뒤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지? 내가 한 거 알고 열었는데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그래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오버하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할 건 없는데 너무 크게 누워 너무 크게 누웠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툭 대인이 엉엉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자기들이 눈치를 보더니 슥 나가더라. 그래서 내가 오늘 마음속에 승리했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 여러분 그게 멋있습니까? 얼마나 자존감이 낮으면은 세게 보이려고 몸에다 그림을 그려. 죄송합니다. 여기 또 우리 무신 친구도 계시는데 그런 무신으로 다르잖아. 우리가 사무라이가 알지? 저 정도가 알지? 우리는 또 다른 거지. 이렇게 세게 보이려고 용 들어가고 호랑이 막 깨물고 사무라이가 칼 들고 막 그냥 다무지 쓰리고 이런 거죠. 이런 거 막. 그게 뭐냐면 자존감이 약하게 돼요. 세 보이려고 하는. 물론 사실은 이게 이제 예쁘게 이제 하려고 어떤 그런 미적인 접근들도 있는 거 알고 있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한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볼 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어둠의 세계들이 이렇게 막 죄짓고 함부로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는 거 이게 멋있어 보입니까? 그게 멋있어 보인다면 우리 정말 모두 한참 모르는 겁니다. 그게 불쌍해야 됩니다. 여기 제 몸에 호랑이, 용 혹시 계십니까? 불쌍한 겁니다. 조폭 아저씨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화장실 저 목욕탕에서 형님 할아버지들이 머리 빗다가 놀아가지고 이렇게 내가 볼 때는 분명히 머리 덜 말리는데 가더라고. 그게 이거 이렇게 하고 안 됐다. 마음이 안 됐다. 왜 저렇게 천하고. 여러분 우리 조폭 아저씨들 불쌍하게 계셔요. 그걸 무서워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도와줘야 될 대상입니다. 크게 하면 하시죠. 죄 지으면 다 무너집니다. 싸워야 할 우리의 싸움의 대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진도를 좀 빨리 빼겠습니다. 세 번째 무기입니다. 분쟁입니다. 더불어 마귀는 분쟁의 아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중요합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분쟁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데, 삼킬 자로 만들어서 녹아 삼키는데, 마귀가 바로 분쟁이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과 싸우는 게 아니라, 혈과 육이라는 게 뭡니까? 피와 몸이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싸워가야 할 대적은, 우리가 싸워서 무찌러야 될 대적은 사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혈과 육이 아니에요. 사람과 싸우면 이미 진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사람과 사람이 서로 붕탕질하고 분쟁하고 싸우게 만들어서 마귀가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쪽이 이기는 걸 원하는지, 이쪽이 이기길 원하는지, 부부로 예를 들면 남편이 이기길 원하는지, 마귀가 마누라가 이기길 바라는지, 마귀가 뭘 노리고 싸움을 붙일까요? 마귀가 싸움을 붙이는 목적이 뭘까요? 그냥 싸움을 하는 것 자체가 마귀가 노리는 노림수입니다. 요는 남편이 이겨도 이 집은 화목해집니까? 사모집사님, 우리 부인집사님한테 내가 말을 세게 가지고 내가 기선제비가 확 잡았다. 그럼 집에 평화가 나긴 하고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직하고 막 이렇게 막 충만해집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지. 그게 맞다면 좀 이상한 기도 많이 하셔야 된다. 아내분이 싸움에서 이긴다고 해서 우리 집 평화가 옵니까? 경험이 많잖아요. 어느 쪽이 이겨도 결국은 그 집의 아이들은 다 상처를 받습니다. 아이들은 아빠 이겨라, 엄마 이겨라 이러지 않습니다. 누가 이겨도 이 집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상처를 입고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과 사람이 이미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목하고 질시하며 분쟁의 구조 속에 이미 들어가는 겁니다. 그 자체가 이미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싸움의 구도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미 이 가정이 무너진 겁니다.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걸 배후의 약한 영이 싸움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만약 이 사실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마귀를 미워하겠죠. 내 남편을 내가 가수롭게 보게 만드는 배후에 있는 마귀를 미워하겠죠. 내 남편을 함부로 무시하는, 내한테 이런 마음을 붙이기는 마귀를 미워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어도 당장 바깥에서 우리가 가정생활을 할 때 나한테 직접적으로 말을 곧다구로 하고 눈빛을 곧다구로 보내면 결국은 내 아내, 내 남편한테 우리는 화답질이 나는 거예요. 이래 대봐도 결국은 네 때문이라고, 남편 때문이고 마누라 때문이고 애 때문이고 부모 때문이고 우리는 그렇게 상처를 받습니다. 이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용서하십시오. 두고 보자. 나중에 보자. 나 대학 가면 집 나갈 거야. 연락도 안 할 거야. 소상하게 만들어야지. 엄마 아빠. 여러분, 그게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엄마 아빠 애기 있으면 뭐 하려고? 아니, 세상에 이길 게 없어서 엄마 아빠랑 싸워서 엄마 아빠를 이긴단 말이야. 왜? 준서야, 왜? 왜? 엄마 아빠를 싸워서, 현준아, 엄마한테 이겨서 뭐 하나노? 어? 안 해! 이렇게. 엄마한테 이겨서 뭐 하나노? 니한테 밥 주는 놈마다. 니 다음날 아침에 그 밥에 돌비 넣을 줄 알아. 여러분, 세상에 둘도 없고 셋도 없는 내 아내입니다. 내 아내! 네 아내입니다. 네 아내! 황지혜! 그 아내를 이겨서 뭐 하나? 그 아내를 이겨서 뭐 할 건데? 내 남편 그거 저 어렵게 알고 그거 저 마음 안 좋게 해서 그 이겨서 뭐 하나? 그 승리를 어디서 금메달 딸 겁니까? 그런 이야기, 그런 승리는 이야기할수록 쪽팔리고요. 그런 이상한 승리는 어디 가서 이야기할수록 욕먹습니다. 당당하지 못한 승리잖아요. 누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게 이기는 겁니다. 누가 더 빠르게 화해를 청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가? 그게 승리입니다.
내가 내 아내보다 좀 더 빨리 배려해야지. 내가 좀 더 용서를 보여야지.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지. 이게 승리입니다. 그런 일에 민첩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 집 좋은 일. 여러분 마귀를 굶기십시오. 마귀를 굶기시라. 왜 마귀가 집에 아직도 그 바깥에 집에서 안 떠났어요? 왜 아직도 대문 옆에 마귀가 집을 지키려고 있어요? 내가 지나다 물어봤어요. 정기훈 진접이 지나다 물어봤어. 마귀 네 것은 많어. 내가 여기 굶은 지가 20일 됐는데 이제 보면 물기 떨어질 것 같아가고 깨달으려 안 했는겨. 20일쯤 굶었으면 가야 되는데 이게 계속 그래도 기대를 가지고 이제 싸울 때가 됐는데 이 싸움에서 그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마귀 새끼를 공기가고 튀기고 해야 돼. 아사. 사람 잘못 봤다. 따라합시다. 사람 잘못 봤다. 다시 하세요. 너 사람 잘못 봤다. 예. 우리 집에는 그런 시기, 질투, 이간질,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복하는 거 없어. 마귀 조언을 절대로 안 시켜요. 왠지 아세요?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실컷 배웠어요. 마귀한테 놀아나는 엄마 아버지 30년간 봤습니다. 아버지가 이길 때도 안 행복했고 우리 엄마가 이길 때도 안 행복했어. 우리는 늘 힘들었어요. 나중에 여기 뭔가 하고 예수 믿고 영적인 세계를 보니까 이거 교회에 마귀가 있더라. 나는 결심했어요. 마귀 좋은 일 안 시킬 겁니다. 마귀 기쁜 일 안 시킬 거예요. 마귀한테 밥상 안 차려줘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아내 때문에 막 신경질 이런 거 이거 기억이 없어요. 너무 죄송한 소리죠. 죄송한데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다. 밀당하고 땡기고 놨다가 넣었다가 뭐 이런 기억이 없어. 일부러 이렇게 막 꼬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건드리고 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손가락 들여다보고 이렇게 한번 일부러 툭 건드리고 이런 거 해본 없어요. 내가 그런 거 하는 거 잘한다. 우리 아버지가 늘 보여줬거든. 안 해요 그런 거. 우리 저 사람 들으면 좀 부끄러워지지만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우리 이유도 저쪽 화장실에서 벌고 저도 막 급하게 여기서 벌고 지금 사람이 또 힘들었나 봐. 막 자기가 힘드니까 막 이런 데 갔다가 또 이유가 또 지금 보면 몰라 막 하니까 결국은 저 방금 앉아가고 막 주인지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오라는 거예요. 자기 급하다고. 네? 바로 딱 자르고 바로 어디 것을 감히 그냥 계속 그렇게 요강수라 이거 안 됩니다. 그분이 나오라면 바로 예. 근데 그게 내가 나오고서도 생각하면서 야 이거 우리 엄마 보셨으면 진짜 변소 폭발했다 이거. 근데 이게 되네. 나도 얼핏결에 지금 나왔는데 이게 나와지네. 그리고 나오니까 또 막상 나오니까 속이 더 편안하더라고 이게. 지금 은혜를 주시는가 봐요. 분쟁. 이런 마귀가 원하는 게 분쟁입니다. 별거 아닌 거, 작은 거, 끊임없이 시기, 질투, 이간질. 여러분, 이 사건과 상황은 안 중요합니다. 그 사람 자체가 이미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화낼 준비가 되어 있고, 이미 섭섭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이미 삐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교회를 봐도 성도들 보면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시간에 막 들어옵니다. 그 설교할 때 들어갈 때 물론 그거 잘못된 죄지은 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설교할 때 늦게 들어오시는 분이 이 생을 제일 험악하게 쓰고 들어옵니다. 자기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 내 늦게 왔다. 늦게 왔다고 한마디 하기만 해봐라. 이런 거. 우리 미국에서 말하면 똥개놀이 썩낸다 이런 말. 삐질 준비, 화낼 준비. 내일은 오늘 한마디 걸어만 해봐라. 바로 치고 나간다. 준비감이 다 돼 있어요. 준비가 돼 있다. 제가 훈련받다 보니까 상처받는 것도 죄랍니다. 왜 상처를 시켜봤습니까? 경건의 삶이 주정이 안 돼요.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어. 자기를 영적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미 마귀에 의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지금 들떠 있고 뭔가 이렇게 막 그냥 어떤 좋지 못한 부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좀 들떠 있고 상처받을 준비, 삐질 준비 이게 벌써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거기에 누구든지 걸리는 겁니다. 그
걸리면 뭐라 말하냐면 너가 왜 나한테 상처를 줬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처받을 준비가 왜 됐냐? 말씀 없고 기도 없고 마귀한테 그렇게 심차게 놀아나니까 이 사람한테 누가 아다리가 되면 다 걸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늘 긴장시킵니다. 세리드가 이런 사람들을 돌아보려고 그러면 도움을 주고 싶지만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먼 삶을 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로 돌아오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정직하게 말하면 이미 상처받을 준비가 됩니다. 그럼 내가 죄인이란 말이야 이러면서 그게 정답인데도 정답을 말을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쟁을 조장하는 싸움닭 여러분 아닙니까? 욱하면은 바로 우리가 한마디 하겠다는 그런 기세가 우리 속에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앞에 만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타인 앞에 만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내 속이 주의 성령으로 꽉 차 있어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얘기를 들어도 잔잔한 겨울은 말입니다. 돌빛 하나 던지면은 까짝까짝까짝 이렇게 합니다. 잔챙이는 소리가 야담스러워. 바다 보세요. 큰 돌을 하나 던져도 바다는 붕붕 하면서 그냥 다 받아줍니다. 바다. 속이 깊지? 바보야! 또 바보야, 바보야. 근데 진짜 바보는 바보로 하면 들켰으니까 꼴따구가 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격려하고 응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다른 사람한테 너그러운 사람, 만만한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전하고 싶은 사람, 만나서 아메 아이스 아메리카노 전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뒤에 우리 마귀가서는 무기가 3가지 나왔고 마귀가 이 싸움을 통해서 목적하는 3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해야지 분쟁이 없겠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 기억하실까요? 나는 오늘도 마귀에게 밥을 주고 살을 찌우는 사람이 아닌가 몰라요. 우리 집에 마귀, 문 밖에 있는 마귀, VIP로 집에 들리신 분은 없습니까? 한상 차려가지고 염려, 걱정, 근심을 먹고 사는 요 못된 마귀 살찌워가지고 마귀가 하는 말이 야, 이 집에 오니까 정말 내가 뭐 진짜 호강을 한다면서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고 얼마나 염려를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이 집에 들어오니까 내가 진짜 배가 부르다. 콧노래 부르는 마귀, 그런 악한 영들 우리 집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귀를 미워하십시오. 의로운 삶을 추구하고 불의한 것을 미워하십시오. 우리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우리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지도를 받아야 저항할 수 있고 몸부림을 칠 수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올곧은 삶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 저 무기에 나는 자빠졌어. 목사님 말씀하시는 바로 저 무기에 나는 당했어. 발견하신 분 계십니까? 그럼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를 통해 오늘 내가 무엇 때문에 자빠졌는지 그 이유를 알고 털고 일어나십시오. 기도하여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우리의 무기는 기도 아닙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려오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곧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간다 하라 했던 그 다윗처럼 우리의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무기는 늘 기도해도 언제든지 응답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 그 무기를 활용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